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120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다같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할렐루야. 금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의 은혜를 넘어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너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기 위한 맨 처음 구성물로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성막의 맨 처음 기물로 만들 것을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언약궤는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10계명의 율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딱 한 번 법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법궤. 영어로는 다 똑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크라고 합니다. 디아크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증거의 돌판을 넣어놨다라고 해서 증거궤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막 전체를 보면 이 성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텐트로서의 그 성막 그 자체도 있고, 또한 떡상인 진설병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휘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언약궤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성막을 대표하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다. 어제 성막에 대한 말씀드리면서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하려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셨던 사건이 바로 성막에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이동 성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이 땅에 성막으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시 임재 체제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있는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있는 물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기물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언약궤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에, 이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이야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영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 존스 5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근데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인디아나 존스 제 3편인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다들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성배가 나오는데요, 이 성배로 물을 떠서 마시거나 상처에 부으면 병이 나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설정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역할을 맡은 해리슨 포드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성배를 찾아가지고 손에 넣은 다음에, 아버지 헨리 존스 역할에 이 숀 코넬리가 총에 맞았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의 총 맞은 상처 배 위에다가 성배로 뜬 물을 부었더니 상처가 갑자기 아물면서 죽어가던 숀 코넬리가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화상에서는 진짜 성배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진짜 성배로 물을 떠서 마시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에 화려해 보이는 가짜 성배를 이게 진짜 성배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골라서 자기 영생을 얻고자 마셨던 사람들은 갑자기 급격한 노화가 와요. 그러면서 몇 초 만에 늙어버리고 해골이 되었다가 끝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토,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화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안 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요, 와, 과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그 성배 자체에 영험함이 서려져 있구나, 뭔가 여기에 영의 기운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생이 성배로부터 나올까요? 잔으로부터 나올까요? 영생이? 이 물잔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배 자체에 효력이 있겠어요? 성배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물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이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재밌자고 만든 상업 영화인데 이런 영화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 마치 이게 성경적인 것 같고 아주 그럴듯하지만요,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심지어는 반성경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영접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1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스, 우리나라 이제 레이더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의 영어 제목이요, 원래 제목이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예요.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해석하면요, 잃어버린 언약궤의 추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언약궤의 추격자들. 영화가 아예 언약궤를 모티브로 삼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느 날 사라졌던 언약궤가 발견이 됐어요. 한 1930년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손에 넣으려고, 돈이 되니까요. 얼마어마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니까 이걸 손에 넣으려는 독일 군들과 인디아나 존스 측의 대결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요,
언약궤를 함부로 열었다가 악당으로 나오는 두길군 장교가 여기서 나온 기운에 의해서 똑같이 갑자기 늙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언약궤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요, 레위인들로 추정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무려 5만 70명이 죽었다라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사라는 사람은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는데 이게 흔들려서 떨어지는 걸 보고 손을 뻗어가지고 댔다가 즉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궤를 거룩히 다룰 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있고 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싸움이 났죠.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군사가 무려 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000명이. 그렇게 대패를 한 다음에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패배케 하셨는가?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딴의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블레셋을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언약궤만 모셔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반드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한테 알렸더니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언약궤 빨리 모시고 가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붙여서 보냅니다. 야 너 이 언약궤 잘 보존해라. 그러면서 붙여서 갔어요.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대패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참사. 설상가상으로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에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둔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에 비극이 더해진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심지어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까지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로부터도 자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고 말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에 달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같이 오시니까 이기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했던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야, 너네 지금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반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약궤만 있으면은 이길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회개를 명령해. 회개.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금식 성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 금식 성회. 그런데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곤 해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죄된 원인이 따로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나는 이제 괜찮아, 다 됐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회개가. 그리고 회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잘못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금식 성회는요, 이런 성경의 정확한 원리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사건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언약궤 사건과 똑같은 형태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끊어내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역사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아니라 성전을 비인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유로우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성전에는 자유롭지 못할까요? 언약궤에 자유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것을 공헌해 드리는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처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내가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서 여기에 거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에요. 안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 여기 내가 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다른 데 가실 수 없어. 바로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더 잘해야죠. 하나님 계시니까. 임재가 있는데 더 예배드리고 더 진심으로 더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려야 되죠. 근데 이번에도 백성들은요, 성전을 마치 볼모를 삼아서 야,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절대적으로 안전해. 이러면서 뒤로는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또 망하는 거예요. 또 망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굴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나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을 등에 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숭배와 모든 불의는 다 저질러 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우세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지라. 이런 태도를,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뒤치다꺼리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다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까?
자기 삶은 변하지 않고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든 성전이든 어디서든 다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곳에 갇힌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눈먼 장님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성경에서 언약궤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발을 받치고 있는 발등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발등상. 역대하 28장 2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28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발판이다. 언약궤가 발등상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발을 받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언약궤 위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놀라운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5면에 있어요. 1055면.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 1055면. 찾으셨나요? 네. 다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언젠가는 훗날 언젠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약궤를 왜 생각을 안 할까? 언약궤를 왜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아니할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그 큰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성막에 있는 언약궤나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을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가득하고 충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예언은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넘어서는 충만한 임재의 날이 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
그다음에 언약의 증거를 담은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언약을 증거를 담은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 돌판이 있었다.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미 죽어서 지팡이가 된 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나름 기적이에요. 만나는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오직 언약의 두 돌판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마련인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제 옛 언약이 담겼던 이 언약궤의 은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장막을 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새 언약의 은혜로 바뀌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령님의 새 언약의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약의 은혜를 넘어서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은 언제 어디서든지 제한이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